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87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 제가 쭉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오늘 수요일 함께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95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다윗은 시편 95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죠.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이어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다윗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기르시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 주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위험한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마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 안에 서 있습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온 성도들이 이 다윗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먼저 이 수요일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다윗처럼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 안에 먼저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찬양을 하죠.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러분, 그냥 구원해 주신다고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그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절 보십시오.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나아가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찬양하자.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여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고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항상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을 나는 흔들림 없이 찬양한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는 히브리서 4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오늘 7절 말씀,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핍박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신약의 편지들이 1세기, 2세기경에 많은 핍박을 행했던 로마의 악한 정부에 의한 고통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 끝까지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도중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할 것인가,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독자들을 향하여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너희가 만나는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이 때때로 어렵게 펼쳐진다고 해서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길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도 마음에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지 못할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결국 우리들이 이런 마음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모습을 드러낸 경우마다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만날 때입니다. 광야인데 목은 말라서 목이 타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배는 고픈데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겠다고 이끌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는 것이 뭐냐는 거죠. 차라리 되돌아보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아닙니까? 성도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광야 같은 환경이 무엇입니까? 저는 최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이게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활동이 제재를 받고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죠. 단순히 이것이 우리들의 건강의 문제만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또 정말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한 사람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감염자들이 또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까지도 이제는 의심을 받는 겁니다. 혹시 저 사람들도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은 감염되었다가도 잘 관리하면 또 회복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건강의 문제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가 이제는 신앙의 문제로도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시기에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리고 반사회적인 그런 종교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여러 사회활동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소비해야 되는 이 소비 심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이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죠. 특별히 소상공인들, 외출을 자제하니까 아무래도 여러 운수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까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제적 어려움이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유럽이라든가 대륙 모든 곳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니까 지금 심각한 환경에 놓인 나라들마다요, 봉쇄 정책을 하고 정책을 펼치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동 제한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가 흔들거리고 있는 거죠. 세계 경제가 지금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들은 증권 시장의 지금 현재 지수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수들이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러 몇몇 지도자들이 경기 부양 정책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반짝하고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이제 우리 안에 펼쳐져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불평한 요소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하나하나 찾기 시작하면 거의 우리의 못하게 하는 모든 일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불평거리들이 되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면서 이 세상을 원망스럽게 살게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런 완악한 마음들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사와 무리바, 이때는 먹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마실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경우이지요. 여러분, 이런 완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7절과 8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답답하고 갑갑한 일들을 만나도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보이지 않고 환경이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낭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마실 것이 없는 거,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거, 당장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불평거리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이끄실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봐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죠.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완악하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광야의 이 출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었는지, 어떻게 홍해를 통과하게 했는지, 물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물을 마시게 해주셨는지,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어떻게 만나를 내려주셨는지, 고기 먹고 싶다고 얘기할 때 어떻게 고기를 먹여주었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다 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맛보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가 조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철저하게 경험에 의해서 내 손에 잡히는 것만, 내게 무언가 유익이 될 때만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자세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껏 나에게 보여주신 걸 볼 때 이보다 더한 일들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한번 마음이 굳어지면은요, 이 모든 일들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손길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맛보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 하나 둘 셋 이렇게 찾으면은요 계속해서 불평이 나와요. 근데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가 하나 둘 셋 찾아보고요, 그거 기록해 보면은요 감사가 나와요. 사랑하는 보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살피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 보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감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일까 기대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었을 때 오히려 욥의 고백처럼 나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럼 평범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말씀을 보기 어려울 때,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할 때 집중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산만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들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눈에 보이는 그곳에서 예배할 때 얼마나 그 기도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와닿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나를 다듬으시고 더욱더 돈독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불평보다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적어도 1m 이상 떨어져서 서로 감염될 거리 안으로 들어가지 말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리. 그런데 이 거리가요, 이렇게 사회적 거리감을 두는 것처럼 거리감을 두면 안 되고 친밀하게 연결되어야 된다, 연합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연합된 관계예요. 내가 그의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자고요? 무릎을 꿇자. 성도 여러분, 여기 무릎을 꿇자라는 것은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며 간구하자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3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4절과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땅,
산, 바다, 육지, 이 모든 걸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지으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노래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분이 어떤 분인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이셔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요,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마음이 절로 생기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과는 달리,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이런 부족한 나와는 달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과의 거리를 이럴 때일수록 더 가까이 하자고요. 실제로 보면 다른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만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 너희의 생각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성도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다. 잠언 30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니라. 성도님, 이 방패라는 이 단어를요, 우리를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이런 방패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를요, 우리의 피난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고요, 우리가 피할 만한 피난처이고요, 여러 가지 화살이라든가 적의 공격이 올 때 그것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완악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생각한다면 바른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바른 반응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감사고 둘째도 감사해요. 2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자라고 시인은 얘기합니까? 감사함으로. 그런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를 지어서 그를 즐거이 노래할지니라. 성도님,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지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그 사람을 시인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든 좀 담아보고 싶은데 그 사랑하는 마음은 많고 많은데 이 마음을 담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는 거죠. 언어를 찾는 거죠. 그리고 정제된 문장을 통해서 그것을 다듬어내니까 그게 마치 시처럼 고백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거죠. 복음성가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찬양 혹시 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난리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여러분 믿음이 금세 막 마음속에 생각나지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은 헬 스미스에 대한 이야기, 이 찬송 가사말을 지은 그는 젊은 시절에 퇴행성 안구 질환을 앓았다고 합니다. 퇴행성 안구 질환 때문에 점점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결국은 젊은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내 청춘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절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환경을 알고 교회에서 그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일을 하다 보니까 서서히 이게 앞이 보이지 않는데 갈수록 안 보이니까 여러분 일하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일자리를 얻어서 일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할 일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헬 스미스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하는데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 한 구절이 그의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건 다름 아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부요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처럼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처럼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려 합니다. 가진 것도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갈수록 불편하고 갈수록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나처럼 우리들처럼 가난하게 되셨구나 라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제서야 그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그 하나님을 내가 노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시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를 지은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주,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또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해주시고 또 나를 순간순간마다 기르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노래한 시편 103편에서 4절 5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줘요? 좋은 것으로 내 청춘으로 하여금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이 은혜, 저는 이 은혜를 우리 보배교회 온 성도들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절망의 밤이 지나면 반드시 희망의 새벽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볼 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것처럼 우리를 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완악한 마음 내 마음에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유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첫째도 둘째도 내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만 올려드리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